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전혀 다른 얘기 하나가 마치 사파처럼 그렇게 끼어들어가 있게 됩니다. 3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셉의 이야기, 근데 이 37장은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 가정 이야기가 잠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는 요셉 이야기가 배경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다른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흥시키고 장차 애굽에 약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생성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씨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부흥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완성시켜 나갈 미래의 주인공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부흥의 주역이 되시고 메시아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켜 나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의 일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여 파트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되고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38장에 소개되어지는 유다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에 원만하게 진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결손이 많고 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삽입을 시키셨을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말은 오늘 말씀 내용에 보면 유다가 낳은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며느리로 삼은 사람이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아들인 오난으로 하여금 대신 씨를 잇게 하라 했는데 그 오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어린 아들 셀라가 있었는데 이 셀라마저 죽을 것을 염려해서 다말로 하여금 그의 본 처갓집으로 돌아가서 본집으로 돌아가 수절하고 있으라. 그리하면 셀라가 장성하게 될 때 그로 하여금 너에게 씨가 있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다말을 자기 본가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유다가 그의 부인을 잃고 그 마음에 상심을 달래기 위해서 딥나로 갔다가 다말과 함께 정을 통하여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이가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바로 이 세 사람 유다, 다말,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결손이 있습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배경이 오늘 이 3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대한 의문점을 이 38장은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변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놓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쓰임받은 다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다말이 수앗 사람의 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본가로 돌려보냈을 때 딥나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딥나는 나중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보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딥나 사람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일부 지역이고 가나안 변방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선민의 가정이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인을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와서 변화되었을 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극히 불행을 겪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아이도 낳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보면 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이 볼 때 도저히 그냥 둘 수는 없어서 그의 악행이 너무나 지나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의 남편 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수위가 지나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한 번뿐 아니라 그의 어떻게 보면은 남편의 동생인 오난의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여인이 다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신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를 탄생할 만큼 가문을 이룰 만큼 성별된 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삶으로 보아도 굉장히 불행한 삶의 연속이 이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몰려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다말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다말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다말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선택의 줄기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편입된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 세상에 있었을 때 우리의 곁에 있던 것들이 죽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가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편입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잉태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 잉태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말에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가 잉태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말은 그는 비록 이방 여인이요, 그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지만 마지막엔 그는 메시아의 족보의 씨앗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씨앗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36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이야기, 그것과 다말은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데서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든 다말이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와 다말 이야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가 그것은 묻지 않겠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꿈과 비전이 무엇이냐? 그것이 요셉이 가졌던 하나님의 꿈이냐? 다말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냐?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듯이 다말에게 메시아 왕국의 씨앗이 들어있듯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계획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모습이 다말에게 전반전으로 쭉 보여지게 되는데요. 후반부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말의 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선 다말은요, 이 씨앗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걸게 됩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유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다말에게 잉태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이 유다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다말을 끌어다가 불을 사르라 얘기합니다. 그가 행음하였기 때문에 그를 살려둘 수 없으니 그를 불사르라.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행음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형벌이 어떤 것인가를 그 당시 사회의 풍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말은 자신이 잉태하게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이 타는 불 속에 던져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씨를 잉태하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메시아 족보의 씨앗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씨앗을 갖기 위하여 생명을 걸었다는 것이 오늘 이 다말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거리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씨앗을 잉태하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 사라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음성이요, 메시지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짠 폭스라는 사람은요, 로마 순교 사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십자가 화형을 당하고 사자들에게 물려 찢기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나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씨앗을 잉태하다가 생명을 걸고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의 뿌리가 내릴 때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그 안에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생명을 걸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너의 가장 귀한 것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엘과 오난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루기 위한 그 안에 불타는 열정이 없었습니다. 오난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씨를 잉태하기가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오난이 죽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과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안에 신실한 마음, 열정과 감격과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다말은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말은 건전하지 못한 행사와 처사를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과 그 꿈을 향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걸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명을 걸고자 하는 무모한 용기만 갖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수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26절 중반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이 다말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 너는 나보다도 지혜가 있었다. 내가 하는 일이 바르다. 내가 하는 일이 결코 그릇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유다의 입을 통하여 너는 옳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된 것이 없다. 너는 옳도다. 너는 정직히 행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행음한 것 같지만 그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내려오는 그 법에 모순됨이 없고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은 그릇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이루어 갈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됩니까?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쫓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수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말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27절에 보니까요, 임신하여 보니 쌍태라 그랬습니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그는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셀라를 주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잉태하고 임신하여 그 아기를 낳기까지 모든 출산이 끝나기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다말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씨앗의 꿈을 우리가 이제 잉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다말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져 가는데 이루어지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다말보다 더 못한 이방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잉태하여
그 꿈이 실현되기까지 다말처럼 생명을 거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상적인 무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며 다말이 아기를 임산하여 출산하기까지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인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호명하사 하늘 창고와 보고를 열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내리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새벽 이슬같이 만나처럼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손을 붙드사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